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계절은 참 이렇게 인간 세상은 항상 변하는 세상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변성이라 그래요. 인간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어린 아이들이 안 보는 사이에 보면 벌써 사춘기 왔고, 어느 날 보니 군대 갔다 왔고, 어느 날 보니 시집 장가가고 애기 낳았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늙고, 어느 날 보니까 그분 돌아가셨다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요. 이것을 가변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가변성과 불변성을 교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때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변성, 가변성. 불변성이란 뭐냐면 안 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불변하다. 불변성, 반대로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은 가변성이에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변성 위에 가변성이 있어요. 가변성 위에 불변성이 있는 거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기름 막 내요. 이렇게 길라고 저렇게 길라고 어느 날 건물 부수어가지고 새로 짓고,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은 자꾸 바뀌고, 또 한 30년 40년 되면 아파트 헐고 새로 짓고, 아마 이조 시대 때 여기 있던 분들은 보면 어디가 어딘지, 이조 시대 때는 무슨 이조 시대 때 한 몇 년 만에 오면 도시 바뀌는 건 정신없어요.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 가변성, 불변성.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변성, 인간 세상의 것. 불변성,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천하, 하늘과 땅 아래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첫 번째,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요, 두 가지 축복인데요, 잘 태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는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저는 아프리카에 태어날게요, 그럴 사람 없어요. 새카만 동네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저는요 북한 그 함경도 태어나겠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굶어 죽고 탈북하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형편없이 됐을 거예요. 요만큼 사는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날 때,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세상에 날 때, 죽을 때, 인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고 죽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어떤 사람들 독해가지고 자살을 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가변성 세계가 불변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노래가 안 해도 죽는 거는 노래가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아직 살아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빨,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자연적나무가, 고목나무가 죽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인간은 다 이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인간 세상은 순환 순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다룰 때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건 무슨 얘기죠? 곡식. 벼 심었어요. 심었다고요? 그 다음에 탈곡해가지고 곡식을 다 거둬들여, 못 심게 할 때가 있고 탈곡할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뽑아버려가지고요, 저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이것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죽일 때 징계한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위로하고 치료하실 때도 있고, 흘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것은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이번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는 한 번만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번만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두 번이나 그러길래 그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요, 제가요 신학교 시험 칠 때요 떨어져가 재수해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까? 강도사 곳이 떨어져가 또 두 번째 만에 됐거든요. 그 참 안 됐네요. 그 다음에요 목사 해가지고 이제 교회 청빙 받으려고 할 때요 다 됐다 했는데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근데요 그랬더니 근데요 지금은요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동기들 중에 제일 안전한 목회하고 기쁨의 목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훈련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때도 있고요 실패하게도 되고. 성경에 보면 계속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성 싸움에가 실패하고 여리고에 울면서 해가 기도해가 여리고 이겼다고 교만해지니까 아이성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해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 돼요.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요. 항상 성공한 이야기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세울 때도 있고 흘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 잘해야 되느냐면 헐리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어려움 찾아오면요 이게 참 끝까지 신앙생활 잘 지켜야 되는데 흘어버릴 때 있거든요. 그때 제가 내 경험으로 은혜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거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경고 신호를 보내실 때는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된다. 군대에 가면 낮은 포복이란 걸 해요. 나는 대한민국의 여자들도 군대를 한 6개월만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최하 아니면 1년간. 그러니까 나를 절대 대통령 시키면 안 될 거야 아마. 강제라도 법을 통과해가. 왜? 한 번은 갔다 오면 정신 개조가. 이스라엘에는요 사실 나라를 지키는 게 여군입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의 여군 결혼했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웃는데, 남자는 병장이고 여자는 장교 출신인데, 우리에게 ROTC처럼 장교 출신인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원래 장교를 안 뽑아요. 사병들 중에 우수한 사람 중에 자기가 장교 지원을 좀 하면요 장교를 뽑아요. 요즘은 그래 안 하는데, 그러지 않는데 이스라엘에는 병사를 하고 난 뒤에 장교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둘이가 부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 사람들은 나라가 항상 아랍에 둘러싸여서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항상 집에 군복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말이야 막 압박을 가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부인이요 장교복 탁 입고 가 차렷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겠나 군기거든. 예? 앉아 일어서. 어디 이게 상관한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재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배낭 여행이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 나온 게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여군들이 배낭 여행, 여자가 그 배낭을 걸머쥐고 세계 여행을 한 게 그게 요리라 그래요. 아주 담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실패할 때 잘 엎드려 낮은 보복 바짝바짝 기면서 위에 총알 날라오니까 잘 기억하며 해야 되는데 뻘떡 일어나면 총알 다 맞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죠? 희비애락이 교차해서 온다. 항상 슬픈 일이 있으면 못 살 거예요 아마. 그죠? 예. 항상 가슴 아픈 일을 못 살 텐데 어떨 때는 막 깔깔 웃는 거 참, 제가 허리가 아파가 탁구를 못 치니까 참 치고 싶은데 이거 어떨 때 한번 해가 이렇게 하다 살살 해야지 살살 하다가 막상 하다가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공이 오니까 막 이러다가 보면 이게 시큼한 거라. 아, 이거 내가 못 해야 되는데 이래 다치면 이러면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노는데요. 좀 탁구 치면서 막 내면 깔깔깔 웃는 거 보니까 아이고 좋겠다 서부 여놓고 깔깔깔 웃는 거 보니까 아 재밌겠다 그렇거든요. 그게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치세요. 맨 찌푸리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운동하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나는 운동을 해봤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힘든데 왜 뛰느냐면 뛰고 난 뒤에 그 기쁨은요 러너스 하이라 해가 아주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호르몬이 나와요 몸에. 그게 운동하고 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 운동하고 나면 그렇게 홀가분하고 기쁜 게 뭐냐면 몸도 가뿐하지만 머릿속에 특수한 러너스 하이라는 게 나와요. 막 뛰고 나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희로애락,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트레이닝 처방이라는 게 뭐냐면 운동하게끔 하고 움직이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산 같은 데나 아니면 운동하면요 이런 불면증이나 이런 게 사라져요. 한국국민보험공단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책자에 2001년도 기준에요 한국 우울증 환자가 36만 8천 명,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지급한 것만 36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6만 8천 명이 잠을 못 잔다. 36만 8천 명. 우리 가끔 그럴 때 있겠지만 36만 8천 명은 정기적으로 약에 의존해야 잠을 자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5년 만에 2005년도에 한국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요 55만 1,000명 약 없이는 잠 못 자는 사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55만 1,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니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치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치료했는 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지금 삶이 희비애락이 많은 세상이다. 또 놀라운 것은 보험공단에서 예외 조항으로 내놓은 건데 자살자가 해마다 10,0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중에 80%가 자살자예요. 80%가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를 우울증을 못 고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민보험공단에서 내놓은 거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 분석을 해놓은 책을 보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 넘어와서 대한민국에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자동차 이런 것들이 물질 문명을 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으냐? 분석을 해놓은 결과 세계 다른 나라하고 대조표를 만들어놨어요. 대조표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유럽 나라 했는데 세계 제일 잘 산다는 나라 중에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거의 어마어마한 GNP입니다. 우리의 2배 이렇게 GNP 돼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복지시설 잘 돼 있고 하는데 거의 자살하는 게라. 그리고 세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스위스가 최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게라. 그런데 세계에 제일 살기 골치 아프고 힘들고 4분의 1이 비 오면 물에 잠기고 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 있는 나라 어디? 잘하네요. 방글라데시. 이 나라는 그렇게 못 사는데도 행복지수 세계 1등이에요. 행복하냐면 행복하대요. Are you happy? 해피. 뭘 해피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피하대요. 그저 길거리에서 사탕 하나 빨아도 해피하고 빨아먹고 돌아다니고. 예. 우리 옛날에 코 누런 거 하면서 이래도 형아 하고 쫓아다니는 똑같아요. 이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그러면 이 국민보험공단에서 또 재밌는 걸 조사하는데 세계에서 어느 장소가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느냐? 어딜 같아요? 예? 어디가 제일 자살 많이 하고 어디가 제일 정신병원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세계 스타들이 모인 데가 어디죠? 헐리우드. 이야, 난 그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연예인들, 최고의 배우들이 있는 헐리우드가요, 세계적인 정신병원은 거기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갔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그렇게 세계적인 인기 스타들, 이 다 갔어. 그 정신병등이 거기에 몰려 있는 데다가 가장 많은 자살률이 거기입니다. 장소로 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이런데 어디가 제일 자살 많이 하느냐? 헐리우드구가 제일 많이 자살합니다. 세상에 참. 거기 안 가봤죠? 집이 어떤지 안 가봤죠? 나는 살지는 못하지만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번에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황명길 목사님 보고 거기 구경이라도 한번 그렇게 LA 자주 오신데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고 우리 집사람도 안 가봤다 해서 그 사모님하고 집에는 못 들어가보고 그냥 옆으로 골목에만 쭉 이야 그림 같은 집이요.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면 그냥 이야 이런 데 살면 천당은 아니고 999당은 되는구나. 너무 아름다운데 굉장해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인 정신병원 거기 전부 우리로 얘기하면 분소 조그만한데 그 상담하는 사람 거기 다 몰려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하네요. 그렇죠? 제일 행복한 데가 어디라고요? 참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방글라데시는 도저히 우리 선교사 보내놨지만 거기가 어떻게 세계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지 물질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소유냐 삶이냐. 자 여기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던질 때가 있고 거둘 줄도 있다. 이거는 차지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다. 소유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을 소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 보니까 저는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죽어버려요. 골골골골골골골 하는 사람이요. 골골 80으로 매일 약 틀어 밥 먹고 이쪽 약 틀어였고 저쪽 약 틀어. 저 사람은 얼마 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예.
우리 고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고모님이 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다는데요. 예?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다는 분이 94세 사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먼저 돌아가실까 봐 싶어.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고모보다 먼저 돌아가. 우리 어머니도 평생 소원이 고모보다 먼저 안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져서 버리고 부활하실 때가 있다. 사랑과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과 평화가 있다. 이 땅에 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변성, 가변성. 이 세상에 있는 가변한 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라. 너가 사는 이 세상에는 굴곡도 많다. 너 오늘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멀쩡하게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사이클 선수 대표 선수 한다고 그렇게 잘 가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 확 쓸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끝나. 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사는 것은 항상 가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성의 세계는 불변성의 세계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념과 이성의 한계는 믿음 안에 존재해야 한다. 다시, 신념과 이성은 믿음 안에 존재해야 된다.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참 걸작입니다. 내가 평생에 남 진단하고 그렇게 아프세요? 못 참으세요? 했는데 내가 아프니 못 참겠다고.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큰 파도 앞에 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 결론을 얻는데, 하나는 연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한 것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천하 범사는 불변하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길을 가야 한다. 다른 것 쳐다보면요, 항상 나는 무너지고, 다른 것 쳐다보면 항상 내 마음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청갈래의 바람이라는 시가 있는데, 청갈래의 바람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미국 남서부에 있는 곳에 나바호라는 인디언들이 있어요. 나바호 인디언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인디언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인디언들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벌어져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하는데 서로 암호 해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요래 속여 가지고 암호하면 저쪽이 풀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풀고, 독일 유투 잠수함도 암호를 푸는데, 사실은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은 일본 암호를, 미군 병사들이 그 암호를 해독하는 바람에 일본 군함이 거의 괴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첩자들도 미국에 많아가지고 거의 전부 암호를 해독하는데, 미국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바오 인디언들을 소집해가 이들을 2차 대전 때 이제 였는데, 이 나바오 인디안들은 자기들끼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언어가 있는데, 이것은 백인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무전병으로 여가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나바오 인디안들입니다. 2차 대전사에 나오나. 그런데 그 나바오 인디안들이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무식한 줄 알았는데요, 나바오 인디안들에게 전해오는 청갈래의 바람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안 알려졌다가 아일랜드 폭탄 테러로
24세 된 영국 병사 스테판 커밍스가 24살짜리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이 시를 낭독한 거예요. 영국 BBC 방송이 전 세계 방송했고, 이것이 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에 아버지를 잃은 소녀가, 12살짜리 소녀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잠자지도 않습니다. 나는 흩날리는 청갈래의 바람이며 눈 위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무르익은 곡식 위에 햇빛이고 나는 부드러운 가을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침묵 속에서 눈을 뜨면 나는 재빨리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원을 그리며 맴도는 소리 없는 새와 같은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랍니다. 나의 무덤에 서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바오 시입니다. 인디언들의 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너희가 불변하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너희가 가변하는 세상 때문에 건강 잃었다고, 물질 잃었다고, 명예 잃었다고, 삶의 어려움이 왔다고 주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주님을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11절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시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뭐냐?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찌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그렇다고 아이고 너 인상 보니까 춥고 배고프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웃으면 옆에 와가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지, 인상 꽉 써서 옆에는 금방도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발 좀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 특히 보면은 이 우리네 삶이 기쁜 일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막 짜증내고 힘든 일이 많은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데 사는 날 동안 기뻐해라. 아멘. 이 하는 일, 세상에 사는 거 일 기뻐해라. 자기 하는 일 기뻐해라. 밥하는 거 기뻐하고 뭐 일하는 모든 일 기뻐해라.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는 거죠? 지난 헌신예배 때 우리 했죠? 3사 남전도의 헌신예배,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을 해라. 아멘.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한 세상에서 불변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최고해야 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잘 먹는 거요. 예. 아무리 여러분 그거 해도요, 내가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대신 자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오늘 낙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못 가봤는데 천년고두 경주에 가면 지난번에 경주 집회 갔을 때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 집이 그날 복잡해가 못 갔는데 경주에 가면은 음식점 요석궁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한정식당인데 이게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 그 집이었던 요석공주의 집이 요석궁입니다. 유명한 원효대사와 사이에 설총을 낳았다는 그 요석공주. 요석궁 터에 당시에 경주의 최고 부자였던 경주 최보자가 2,000평 대지 위에 1만 평 되는 넓은 땅을 소유하면서 건평 잘하는 99칸 집을 지었어요. 왕 사는 궁터는 100채 이상을 짓지만 민간인은 절대로 100채 이상을 지을 수 없는 법에 따라서 99칸 집을 지었다. 99칸. 그런데 이 지금 경주 최보자 300년을 이어 내려온 경주 최보자 경주 대표 부자였는데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으로서 이 사람이 독립군 독립자금을 엄청 많이 지원했고요. 해방 후에는 영남대학교 대구대학 전신 거기에다가요 전 재산을 다 기증해 버렸어요. 그 집하고 다 기증해. 지금 그 영남대학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 민속자로 27호로 되어 있는데 그 경주 최부자 집에요 다음과 같은 우리가 몇 번 들었겠지만 중요한 가훈이 300년 부자를 지켜온 집인데 첫째는 후손은 절대로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벼슬은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세 번째, 과객들에게 후하게 대접해라. 네 번째, 흉년에는 절대로 땅 사지 말라.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흉년에 땅 사지 말라. 다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반드시 무명업을 입히게 해라. 이것이 300년 부자로 내려온 가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지혜예요. 나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좋은 가풍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크게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믿음, 주님의 은혜 잘 간직하고 변하고 또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안 내게 주님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큰 축복과 보살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